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삶을 이런 목자나 또는 섬김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따라오래서 따라갔더니만 16차선 고속도로가 아니라 낭떠러지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면 23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오늘 설교는 과연 폭풍우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폭풍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폭풍우와 관련된 기억을 좀 생각해 보면 영화가 한 편 생각이 나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죠. 저 청년 때 영화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는 그 대서양을 건너는 초호화 여객선을 처음 취항한 그 사건을 이렇게 있었던 일을 만든 거죠, 영화로. 타이타닉에 많은 사람들이 탑니다. 귀족도, 자본가도, 또한 노동자들도, 또 불법 체류자들도 함께 타서 바다를 건너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장면들이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부부는 도망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자기 침실에서 밀려오는 물을 그냥 사랑하는, 평생을 같이 살았던 그 아내 이마에 키스를 하고 함께 꼭 안아주면서 그 물을 맞이하고 죽음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재벌 아들 그 친구는, 그렇죠, 여자만 탈 수 있다고 하는 구명정에 몰래 타가지고 그걸 막는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쓰러뜨리고 여자도 물에 빠뜨리고 나 하나 살기 위해 결국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또 다른 또 장면들이 있죠. 음악가들입니다. 음악가들은 다른 사람들의 공포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물이 차오르는 그 가판에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까지 연주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 때문에 연주할 수 없게 되자 서로에게 눈빛으로 고마운 인사를 나누고 물로 사라져 가는 거죠. 물론 공포스러웠겠죠. 여러분, 같은 배의 침몰을 놓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들이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그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다면, 만약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몰래 구명정에 숨어 들어가서 여자들 물에 빠뜨려버리고 말리는 가판선은 노로 쳐버리고, 그래서 그 쥐새끼처럼 배 밑바닥에 숨어서 삶을 연명하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노부부처럼, 그리고 그 연주하던 그 연주 악단처럼 서로 고마웠노라고,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하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멋있게 표현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기에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는 거죠.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존 웨슬레 이야기도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는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의 형제인데요. 옥스퍼드 출신으로 엘리트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했고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실력자였지요. 또한 경건했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잘 배웠고 가르쳤고.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4번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바람을 막는 그 돛이 부러질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폭풍우를 만나서 이 국교의 목회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26명의 배에 함께 탄 모라비안 교도들, 이제 후스파라고 하거든요.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후손들이죠. 이제 이 사람들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패닉에 빠진 사람들을 보살피는, 마치 그 타이타닉 영화의
끝까지 연주를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려주다가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했던 그 장면처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 이 존 웨슬레는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내가 배웠던 신앙은 뭐고 내가 경험했던 복음은 뭔데 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 주눅들지 않고 멋있어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리교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목사였던 존 웨슬레는 그 일을 통해서 이 감리교 운동입니다. 이제 소그룹 운동이었습니다. 속회 운동. 이 운동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동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는 목사가 무슨 대칭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죽음을 앞에 둔 서로 다른 삶의 태도, 서로 다른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또는 이렇게 파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쳐들었을 때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자식들에게 보여주어도 부끄러움이 하나 없습니다. 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훌륭하게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그러나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알뜰 모르듯한 알쏭달쏭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24절을 보십시오. 배에 오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경험한 것은 24절의 파도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나요? 네,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약속의 땅은 결코 나일강 삼각주가 아니에요. 이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른 비 늦은 비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의지하게 하냐면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큰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랐다면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곤란과 슬픔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자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2000년 11월 19일 제가 일원동교회 처음 사역하는 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저희 어머님이 앓고 있었던 우울증과 더불어 젊은 시절에 코에 넣었던 그 처녀 때 이제 어머니 얘기로는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뻐지려고 그러셨죠. 코에 넣었던 파라핀 독성 때문에 이제 뇌에 그 독성이 침범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정신 혼란이 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IMF를 겪었고 또 IMF 속에서 아버님이 간암 선고를 받으시고 IMF와 더불어 아버님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 엎어졌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따라왔고 어머님이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제 안에 해결돼서 말하지 한 3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제가 지금 드리려는 이유는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목회자 무슨 가치가 있냐? 엄마 하나 막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사람들 섬기겠느냐? 그런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죽고 싶어서 그 계단으로 올라서 옥상으로 가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소리가 제 안에서 울리면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네, 장례식장에서요. 장례식장에서 승준아, 나도 유감이고 나도 같이 통곡하고 있는데 이 땅이 그렇다. 이 땅이 서로를 속이고 섞고 질병과 고통과 저주로 파도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고 엄마들은 아이를 잃고 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가진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 이 땅이 속히 새롭게 되도록 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해 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인데 너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래? 그러면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 입을 탁 막으세요. 쉿!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중에 이해할 거야. 예, 제가 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고 당신의 거룩과 당신의 온전한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셨음을 알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에게 맡기고 너에게 닥쳐오는 파도를 좌절로 삼지 말고 그 파도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임을 경험하는 도구로 쓰기 바란다. 그리고 나서 부흥이 있었어요. 저희 청년부가 열 몇 명 있었던 청년부에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갔던 교회는 7년 동안 담임 목사님은 3명을 갈등 가운데 헤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교인들 속에 상처가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100명이 넘었던 청년부가 바로 전 담임 목사 없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고려대 굉장히 유명했던 대학생 선교단체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왔던 청년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인들 갈등 가운데 교회를 나가게 되자 순식간에 100명이 10명이 된 거예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중직자 자녀들, 그 가운데 상처받고 상처투성인 아이들. 너무나 놀라운 건 저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제 첫 생일날 아이들이 철이 들었죠. 만난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11월 19일 날 만난 애들인데 2월 말에 이 아이들 안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선을 1000개를 불었습니다. 애들이 지하 교육관에 저 모르게 이틀 동안 자기들 입 근육이 다 마비됐다고 풍선을 1000개 불어서 지붕에 이렇게 천장에 붙여놓고 헬륨 사다가 또 몇백 개 붙여서 풍선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서 엄마 일은 불쌍한 전사님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렇게 누가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제 상처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작년 겨울에 죽었거든요. 근데 첫 생일인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줄 아세요? 내가 그날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한 달 전부터 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슬플 것 같고 그날은. 그런데 제 인생 최고의 날로 이 청년들이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부어지는 거죠. 성도님들이 저희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이야기를 숨겨주시고 나중에 3년 뒤에 수요 예배 때 이 얘기를 설교 시간에 했더니 권사님들은 알고 계셨어요. 장로님들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어린 전도사 마음 상할까 봐 아는 척 안 하기로 약속하셨대요.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파도가 그 어떤 파도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파도는 결코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에 타서 너무너무 힘들게 파도가 밀려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은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걸 어설프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키우려고 주신 파도에 침몰돼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고 신앙을 떠난다든지 스스로 신앙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자기의 마음을 쓰게 되는 그런 아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한번 다시 보십시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무세요.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불평등한 일이 있나요? 이렇게 그런 멋있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나요? 존재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침묵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를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무세요. 그때 제자들이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부분이 제자들의 경험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은 이 말을 앞으로는 안 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이르시되 합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오고 무서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녀석들아, 이때까지 내가 한 일을 니네들이 보고도 여기서 지금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떡해? 내가 누군지 알아? 알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삶이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이시죠. 심지어는 앞에 장에서 그렇죠. 백부장, 그 무서운 로마의 통치 군인,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도 수하의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제가 명령하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갑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불쌍한 종을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를 걸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이 낫잖아요. 이걸 다 봤잖아요. 봤으면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제자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오네 그리고 가버렸다 이러면 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배 돌려.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파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접선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안 하면 손해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솔직하지 않으면은 미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왔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이게 웬일입니까? 파도가 일어납니다.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자.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경험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훈련받아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단단하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해야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왔고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병이 오고, 그렇죠, 막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자식이 힘들어지고 막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오면 확 겁나잖아요. 난 망했나 보다. 안 망하거든요. 예수님이 뭐 하게 하려고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하니까 좌절에 빠지고 같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건 맞는데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우리를 당신의 인격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 운동 같이 하면 친해지거든요. 왜 친해지는 줄 아세요? 동지의식 생겨서 그래요. 뭐 같이 하이파이브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같은 팀에서 축구하다 보면 골 넣으면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럼 뭔가 동지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하이파이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속에서 같이 도와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려는 목적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려드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꼭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앞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 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오늘 그걸 좀 보충하면서 이걸 연결을 해볼게요. 바로 22절이에요. 22절에 있는 내용, 어떻게 보면은 20절과 22절까지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 방향을 잡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은 이런 효과를 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2절이 없으면 개고생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같은 곤란을 겪어도 의미 없이 겪는, 그냥 인생은 고통인 뿐, 그런 옛날 우리 예수님 몰랐던, 사명 없었던 그런 삶 속에 인간은 다 서로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그런 역사는 승리하는 자의 것이야,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22절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오겠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겠대요. 그런데 첫 번째 서기관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쫓겠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쫓겠대요. 예수님 쫓아가면 담임 목사도 되고, 예수님 쫓아가면 부흥사도 되고, 예수님 쫓아가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 인생 딱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딱 추앙해주는 그런 사람 될 거라는 계산으로 지금 서기관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번지수 잘못 찾았어 라고 하시면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가 지금 오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관심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또 정반대 오겠대요. 오지 않겠대요. 네. 위에는 서기관은 오겠다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고, 이제는 안 오겠대요.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네, 아버지를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고3인데 올해 한 해만 교회 안 나가는 거 봐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 승진 기회인데 올해 한 해만 목사님 좀
좀 이렇게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제가 왜 봐드리죠, 저야. 제가 뭔데 그걸 안 봐드려요? 봐드려요. 그건 자기 손해예요. 예수님 뭐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얘기는요, 뒤집으면요, 죽음의 길 갈래?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안 따라오니까 죽음의 길이 아니고요, 삶의 목적이 헷갈리고 삶의 방향이 잡히지 않는 길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죽는 거죠. 말하지만 제가 죽음을 많이 봤어요. 입관도 많이 해봤고 임종도 해봤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제가 죽는 거 다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죽을 때 모습이 다 달라요.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고통 가운데 죽는 비극적인 죽음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정말 말로 말하기가 너무 죄송할 정도로 죽기 싫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문 밖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놓고 가는 유산 어떻게 나눌까, 제가 진짜 그 임종은요, 제가 그냥 확 상을 뒤집어 버리고 오고 싶은 임종이었어요. 나쁜 놈의 자식들. 지 아버지가 지금 중내상내 하는데 뒤에서 지들끼리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걸렸어요, 저한테. 나쁜 놈의 자식들. 왜 그런 인간들로 자식들을 키웠을까? 아버지는 지들 위해서 그렇게 평생 아무것도 안 누리고 싶은 거 안 누리고 가고 싶은 거 안 가고 그렇게 해서 그 빌딩 만들어서 줬는데, 제 아빠가 죽게 생겼는데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강대상이장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제가 그 속상한 생각이 아직까지 들어요. 그냥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왔죠. 네. 근데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아버지 하지만 뒤에서 만났을 때 슬퍼하는 가족이 있고요. 근데 재산이 많으면요, 자식들이요, 약간 위로를 받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 인생에 대한 연민보다는 주고 가시는 재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안 알려주고 가니까는요, 그 재산이 자식들을 다 망쳐놓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주세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다. 주고 싶으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쓸지를 알려주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주셔야 돼요.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예요. 그들이 뭘 꿈꿔야 되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가? 죽은 자들이 추구하는 것, 죽은 자들이 좋아하는 것, 죽은 자들이 평생 그것만 위해 살다가 죽어버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죽음 이후의 삶을 영광스럽게 사는 길을 알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에 버킷리스트 말씀드렸죠? 네? 버킷리스트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따라해서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 예,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예수의 버킷리스트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건 바로 영혼구원. 예수 전하고,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거룩하게 살아요. 다 다른 영혼 위에 살아요. 다 다른 사람 섬기면 살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너무 부족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몰디브 가면요, 바다가 파랗고, 두바이 가면은 멋있는 빌딩이 있고요. 목사님, 히말라야 안 가봤죠? 히말라야? 저도 가고 싶어요.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요, 승준아, 히말라야는 천국 가면 널리고 널렸단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줄 서지 않는 에버랜드, 살찌지 않는 아이스크림, 그렇죠? 먹어도 해롭지 않는 맛있는 것들.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우연 유튜브 보다가 뭐 그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집 자랑하는 게 뭐 90평 경기도 광주에 수영장이라서 기대하고 봤는데
욕조 하나 만들어 놓고 수영장이라 해서 좀 기분 나빴는데 옥상에는 수영장이 있고 2층에는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앞에는 잔디밭이 있고 옛날에는 좀 혹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이제 마음이 안 뺏겨져요. 아유, 천국 가면 관리비도 안 내고 연료비 걱정도 안 하고 유지보수도 안 해도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하나님의 자연이, 완벽한 하나님의 삶이 그 안에 있는데, 아니 인생의 그 아까운 10년, 20년, 30년을 물론 누가 주시면 받으세요? 주시면 받으세요? 제가 우리 사업하는 분한테 가서 이제 그 사업 신방하고 건면하고 왔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시라고. 영업하는 분들은. 네, 자기 그레이드보다 한 두세 그레이드 높은 차들. 그게 또 사람들에게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세상적인 방법이 그때만 너무 좋아하셨어. 저도 좋았어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목사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 막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막 걸어다니기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더 훌륭하게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목사님 고3 한 해만 쉴게요. 목사님 내년부터 봉사할게요. 봉사라는 게 여러분 일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해주세요. 영혼 살리는 봉사. 근데 지금 계속 설교하면서 아까 전에 이 S를 넣은 표현이 자꾸 걸려요. 용서해 주세요. 네. 근데 그 마음은 아시겠죠? 네. 그게 불쾌하신 분은 아마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진짜 제 인생에 가장 속상했던 5장면 중에 하나라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삶 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삶이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음청 은혜 받은, 정말로 저는 이번 태국 선교에 가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고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그 선교의 사무총장이신 장혜주 선교사님이란 분을 처음엔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같이 우리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다가 제 아내가 엉엉 울었어요. 저도 많이 감동이 됐고요. 이 영혼 사랑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서툴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영혼 사랑에 대한 진심이 밥 먹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영혼 사랑이, 그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파도가 오는 삶, 어떤 삶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거죠. 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네, 이곳이 이곳이 그 장성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사역지예요. 어디냐면 쿤밍 아세요? 쿤밍? 네, 중국 내륙의 쿤밍 위에 해발 2,500m 이상은 중국 정부 관리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도 많이 봐준대요. 오히려 선교사들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서 소수민족들을 섬겼는데 14개 교회가 생겼어요. 이 사역을 통해서 2007년부터 사역하셨는데 이런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산꼭대기에 가면 이런 고원이 펼쳐지고요. 이제 거기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중국인데도.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이제 이 부분은 그들이 같이, 근데 많이 좋아진 거고요. 저거는 가장 귀한 영수가 왔을 때 내주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장 지도자인 사람한테 저걸 주는데요.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요. 저한테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제가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가서 장로님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참 어려워요. 네, 근데 어쨌든 저거를 항상 가면 주신대요, 자기한테. 네, 그런데 이 얘기예요. 이렇게 이 영혼들을 보니까 마음이 쏟아지고, 이제 이분도 목회하다가 중국 여행 갔다가, 안식년에 중국 여행 갔다가 이 산지족들을 보고 마음이 쏟아져서 목회 사임하고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누워있던 아이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걸을 수도 없고, 근데 뭐 병원이 쿤민까지도 뭐 헬기로 가야 되고 길로 가면 몇 시간을 트럭으로 가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대로 십몇 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위로했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너를 부활시키실 것이니 우리 그 날을 기대하자. 이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목이는 많은 소리로 저기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돌아봤더니 그 날이 언젠데요? 그 날이 언제 와요? 너무 간절한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대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3개월 정도 걸린대요. 한 그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3개월 만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 아이였는데 이렇게 일어났고,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가족이 이 엄마인데 엄마의 얼굴 보세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이런 사람을 이런 표정으로 바꿔놓는 일이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남겨줘 봐야 지들끼리 싸울 유산 만드는데 평생을 바칠 가치가, 제가 유산 남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두 채가 아니라 세 채라 그랬잖아요. 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이 가치 있음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장면은 어떤 마을에 또 교회를 세우는 장면인데 이 마을 사람 적대적이었대요. 그런데 이 마을에 살던 예수 믿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하필 이 부부가, 아내가 이유를 모르는 심장곽동이 막 빨라지고 막 열이 나고 그래서 혼수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데리고 입원을 이제 병원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좀 의료시설에 갖다 놨더니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라 그랬대요. 장례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래도 동네니까 장례를 준비하느라고 무덤을 파고 있었대요. 그리고 장례를 위한 빈소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자매가 깨난 거예요. 그런데 말짱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 데서 3일 동안 붙잡아 놓고 정밀 검사를 시켰대요.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자기들 앞으로 연구 자료로 쓰게 해달라고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남편과 함께 어딜 방문한 줄 아세요? 거기 뭐 걸어서 가야 되니까 자기 무덤 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안 파셔도 된다고. 그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을이 전체가 다 잔치가 벌어지고 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의 노동력과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저렇게 트럭이 저 경운기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어가지고 못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중국은 2,500m 이상은 정부에서 십자가 떼라고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오기도 힘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놔둔대요. 그리고 추방시키는 공안도 2-3번 잡혀가서 취조를 받았는데 공안이 그러더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3가지 선교사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먹고 살려고 하는 선교사가 있대요. 그리고 3번째는 정말 우리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는 선교사가 있대요. 2번째는 중간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추방 명령에 떨어지면 제일 첫 번째 먼저 추방한대요. 그리고 2번째. 그런데 정말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고 우리 인민들이 뭔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찍어서 내보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추방시키지 않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다 나오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십자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중국은 십자가 못 달게 한대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아이들 많이 씻기게 됐다고 하는 거랑 사람들 찬양하고 이렇게 교회를 또 다른 지역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를 세우고 봉헌식을 하는데 저희 십자가 보이시죠? 빨간 십자가? 그 앞에 청년이 있죠. 그 턱 밑에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 있죠?
이제 그분이 그 목사님이 세워놓은 이 지역 담임 목사인데, 이제 결혼을 갓 해서 아이가 이제 돌진한 아이 하나 있는 그 청년이었는데, 교회 전기줄이 문제가 생겨서 사다리를 타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고치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뒷머리로 떨어진 거예요. 뒷머리에 뭐가 박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사진이 그런데,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수술하게 하셨는데 이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파도가 몰려온 거예요. 하고 장례식을 하는데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사람 죽였다고, 교회 때문에 사람 인생이 끝났다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해도 보호할 관원도 없고 공안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오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이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마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의로운 죽음이라 여겨주고 했는데, 결과에는 이 지역의 교회가 이 마을 사람들 다 품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제가 듣고 그랬구나. 이분이 그 장성교사님이신데, 중국 저 산지족에 양아들, 양딸이 14명 정도 있대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전에 그 죽은 그 형제, 그 아들인가를 자기 양자로 입양해버렸대요. 법적으로.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자매 있죠. 그 자매는 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좋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가를 시켰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대학 교육까지 14명을 이런 식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건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을 들여가며 던져가며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던지고 그 아이들을 책임지니까 사람은 죽었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화면은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바다에 오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파도를 주실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동기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천국에서는 할 수 없기에 이 땅의 가짜 버킷리스트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근데 좀 하세요. 여행도 가시고 히말라야도 가세요. 저도 갈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러나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그거 하느라고 할 거 못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또 어차피 물려주면 자식들 사이 나빠질 그 유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두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의 눈에 우리 아빠는 정말로 천국의 가치를 따라 살다 갔다라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려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파도 주실 수 있어요. 어려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에요. 아이들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 선교사님이 14년에 신장암에 걸리셨어요. 신장 하나 떼내셨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이분이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나를 향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한번 따라해서 내 인생 잘 살았노라.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 그게 암을 이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죽으면 어떡하지? 암이야. 나 재발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되게 좋아한대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그래? 어차피 사는 인생 찾아왔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 원하셨던 일, 주님 하기 원하셨던 삶을 여러분 살아낼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손해보지 않고, 결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행을 막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말립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방지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사탄의 계략에 노란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거짓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놓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이에요. 남겨놓은 거 자식들끼리 피 터지게 싸웁니다. 얼굴도 안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깨달아. 목사님, 제가 아직 50대인데 한 80대면 죽을 것 같은데 한 20년만 있다가 할게요. 여러분, 이게요, 안 되는 거 아세요? 예, 제가 임종 많이 봤는데 안 돼요. 딱 나이 먹어서 암이 왔다 그러면요, 사람이 패닉에 빠지고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가치를 따라 인생을 투자하시고 미리 급에 올라타시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말했을 때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죽으려고 했던 자매가 살아있는 것을, 또 그 죽은 자의 아이를 입양해서 내가 평생을 섬기는 경험을 여러분의 삶의 적립금처럼 쌓아가야만 여러분의 인격과 인생이 여러분의 죽음 앞에 공포에 빠지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읽고 그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다가온 파도에 대한 의미를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그들의 선택이 아니죠. 단지 피해를 입은 결과 더 친절한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피해자지만, 그쵸? 우리가 피해를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원망하면 손해봐요. 어떻게 해요? 피해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 더 친절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파도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자기 안에 있는 공포를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십시오. 한 30초. 여러분 가장 힘든 욕망, 돈, 주식,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버세요. 투자하세요. 그러나 장기하시고 적립하시고 막 그 주식하느라고, 주식창 보느라고 신호 바뀌었는데 차 출발 못하고 막 이런 거 절대로 여러분 영혼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관심을 어디에 가지세요? 영혼 살리는 데 갖고 그냥 여러분 주식에 묻어두면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 필요한 만큼 주시고 필요 없으면 뺏어가실 거예요. 그것도 연연해 하지 마세요. 있으면 있고 없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이 지금 결정해야 될 것들,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이 잘못된 환상 끊어버리겠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잘못된 버릇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잠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30초 정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